성령님 지금 내게 오셔서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마음 깊은 곳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고 나누는 삶, 나누고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아니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은 죄 있는데도 죄가 없는 것이 될 때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죄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도 됩니다.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 돈 필요하죠. 돈이 쓸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은 눈으로 보면은 돈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돈으로 다 될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부자라는 말과 부요함이라는 말이 같은 말로 여기면 안 돼요. 틀린 말입니다. 돈이 부자 되게 하는 건 맞지만 돈이 부요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보다는 부요한 자가 됐을 때 행복한 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이 부자가 되게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내적이고 내면적인 것은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인간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이 뭔지를 잘 알고 있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겠죠. 오늘 성경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좀 더 분명해지죠.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자. 재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재물이 늘어난다. 재물이 늘어난대요. 가치 있게 사용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늘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아끼는 게 좋다고 무조건 아끼면 재물이 줄어든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맥 하나는 이거예요. 나 아닌 타자에게 후한 사람이 되라. 나에게 후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후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거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나에게 빚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빚을 갚을 거야.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나누는 것은 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행을 행하면 누가 갚아? 하나님께 꾸인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갚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7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도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자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자, 그 실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이 진짜 꼭 알아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큰 저주가 이 말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저주는 안 해요. 기다리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평안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거 안 믿어져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아픔, 힘듦, 어려움을 도와주면 그게 자기가 그럴 때 도움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이것도 남을 흡족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자가 윤택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사람도 가난하고 이 사람도 가난해.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어려워. 왜? 자녀도 많고 쓸 일도 많고. 그래 내가 도와줘. 그러면 나도 없는데 도와준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윤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다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나눔의 삶, 구제하는 삶, 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눔이라는 거 가만히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걸 자꾸 남을 주면 내가 부자가 돼, 가난하게 돼요? 가난하게 되죠.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에 놀리고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진리는 뭐냐면 그 선을 자꾸 베풀고 나누어주면 네가 풍성하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랬는데도 가난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럴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를 따질 일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 마음을 넓히세요. 요따만한 사람은 요따만하게 삽니다. 그 이상 가지를 않아요. 마음이 넓어야 돼.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큰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둔다는 법칙은 완전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그룹 정신이 뭐냐면 나눔에 있다. 나누는 삶을 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이 돼야 돼. 그의 입장이나 처지나 환경이나 고통이나 즐거움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공유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선이야. 하나님이 말하시는 선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 보상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는 궁핍하지 않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건강하게 되는 겁니까? 행복하게 되는 겁니까? 그거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고 손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선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뭐냐? 구제다, 나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보화는 은총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그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늘 감사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섬김이라는 게 뭘까? 섬긴다, 베푼다, 구제한다, 나눈다, 이게 뭘까? 사실은 이 섬김은, 이 나눔은, 구제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 의 때문에 보이려고 그러려고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는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움이 없는 섬김은 위장한 겁니다. 위장한 거야. 본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이 없는 섬김은 위선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위선이에요.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전부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제다, 나눔이다, 섬김이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는 섬김이 제대로 될까? 저는 불가능하게 봤습니다. 소그룹에서 섬길 기회를 줄 겁니다. 구제할 기회도 줄 겁니다. 2022년 회개년도로 벌써 시작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가 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은총, 윤택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의
잎사귀가 막 번성하는 것처럼 2022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 그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은 구제하는 것이요,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꼭 2022년도에는 푸른 나무의 잎사귀 같이 크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